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서는 악마마저 공포에 떨었고 그의 기도 속에서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드레 비오. 이탈리아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의 신비로운 능력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여기 그의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한 이탈리아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파드레 비오와 이웃으로 자랐지만 신앙을 떠나 세속적인 삶에 완전히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 이탈리아를 방문한 그는 어린 시절 이웃이었던 친구가 이제는 살아있는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호기심 반, 냉소적인 마음 반으로 그는 파드레 비오가 있는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수도원 성당 앞에는 파드레 비오에게 고해 성사를 받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신앙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는 이 광경에 짜증이 났습니다. 고작 고해 성사 때문에 몇 시간씩이나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마지못해 줄을 섰고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고해소 안은 어두웠고 사제와 신자 사이에는 얼굴을 가리는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칸막이 너머에서 파드레 비오의 불호령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당나귀 같은 녀석아,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넌 하느님과의 화해를 원치 않아. 온갖 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면서 하느님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장 내 고해소에서 나가라. 내가 널 내쫓기 전에. 그의 목소리는 작고 낡은 성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새빨개져 모욕감과 분노에 휩싸인 채 고해소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밤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복수심에 불타 다시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해소 앞으로 직행해 안에 있던 사람이 나오자마자 잽싸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자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오지 않을까 봐 걱정했단다. 아들아. 자, 이제 하느님과 화해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의 죄를 고백하여라.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파드레 비오는 그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제 왔던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하느님의 현존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날의 고해성사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그는 훗날 파드레 비오 성인을 기리는데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파드레 비오의 삶은 이처럼 평범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1887년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 프란체스코 포르조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깊은 신앙심을 보였던 그는 청빙과 순명을 엄격하게 따르는 프란치스코회의 한 분파인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합니다. 그리고 1910년 사제로 서품받았습니다. 그의 삶에 가장 극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은 1918년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입으셨던 5상처, 즉 오상을 몸에 받게 됩니다.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나타난 이 상처는 그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약 5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으며 매일같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 상처는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룩한 표식이자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회 내부에서도 엄청난 회의론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바티칸은 여러 차례 의사와 신학자들을 파견하여 그의 오상이 사실인지 아니면 교묘한 속임수인지 엄격하게 조사했습니다. 의사들은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서도 감염되지 않는 위약적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고 수십 년에 걸친 관찰과 조사 끝에 교회는 마침내 그의 오상이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그의 명성을 시기하고 그를 끌어내리려 했던 수많은 반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내부와 외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그 어떤 속임수의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파드레 비오 자신은 이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늘 장갑을 껴 상처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며 명성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오상은 자랑거리가 아닌 인류의 죄를 대신해 짊어져야 할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파드레 비오의 삶은 악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임명된 구마사제는 아니었지만 그의 거룩함 자체가 악마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악마들은 그의 현존 앞에서 공포에 떨며 정체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드레 비오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럴 때면 파드레 비오는 그저 조용히 다가가 성호를 긋는 것만으로 악령을 쫓아내곤 했습니다. 때로는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한 여인이 막이 들려 발버둥 치고 있을 때 파드레 비오는 그저 반초 정도 그녀를 쳐다본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여인을 무시하는지 의아해했지만 잠시 후 여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멀쩡해졌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기도, 하느님과 나누는 그의 침묵의 대화만으로도 악을 제압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악마는 그의 젊은 시절부터 그를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그가 건강 문제로 잠시 부모님 댁에 머물렀을 때 매일 밤 9시 30분만 되면 그의 방에서는 비명과 함께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내동댕 잊혀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방으로 뛰어들어가 보면 침대와 가구는 산산조각 나 있었고 벽에는 잉크가 사방으로 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파드레 비오 자신은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악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드레 비오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 목소리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온다. 악마조차 그의 거룩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마의 공격은 그가 젊었을 때 집중되었고 그가 완전한 성덕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뜸해졌다고 합니다. 그의 거룩함이 악마에게는 더 큰 고통과 패배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파드레 비오의 기적 이야기 중 가장 신비로운 것은 바로 동시 현존의 은사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도원 규칙상 외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파드레 비오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넘쳐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한 마을에 폭탄을 투하하라는 명령을 받은 독일군 조종사는 비행 중 상공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한 프란치스코의 수사를 목격했습니다. 그 수사의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된 그는 결국 폭탄을 투하하지 못하고 기술을 돌렸습니다. 훗날 그는 수소문 끝에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자신이 하늘에서 보았던 그 수사, 바로 파드레 비오를 만나게 됩니다. 파드레 비오는 그에게 다가와 단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자네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자네의 영혼을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꼽추로 태어나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 다녀야 했던 소년 조반니. 그는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길을 기어가던 그의 어깨를 누군가 강하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들어보니 피 흘리는 손을 가진 한 수사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파드레 비오였습니다. 그 순간 소년의 굽었던 등은 기적처럼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너무나 달라진 아들의 모습에 친어머니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파드레 비오는 단 한 번도 수도원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파드레 비오의 삶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신비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며 믿음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고통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에 동참하고 영혼을 정화하는 거룩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파드레 비오는 20세기라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전쟁과 폭력, 불신이 팽배했던 시절,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뒤로 물러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배와 같아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바람에 밀려 뒤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파드레 비오 성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항해에 작은 순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이 증명했듯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길